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어제 저녁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멍에를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절에 보면은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건 이제 9절 말씀이죠. 처음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부를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건 평상시에 그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하고 부르면은 뭐냐 왜 그러냐 하고 응답을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런데 그럴 때도 있고 부르짖을 때도 있죠. 하나님 하고 부르짖을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다급할 때, 아유 큰일 났네, 아유 어떡하지 이럴 때, 그럴 때는 네가 부르짖는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그때는 부르짖을 때인데, 그때에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 나 여기 있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부르짖으면은 내가 그 현장에 있겠다. 네가 지금 어려운 일 다가오고 있는 현장에 내가 있겠다. 그런 뜻입니다. 뭐 평상시에는 현장에 안 계시다가 부르짖을 때는 현장에 계신다는 뜻이 아니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죠. 네가 부르짖어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거기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바로 너 옆에서 너를 보호하고 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만일이라는 것은 조건절이죠. if,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무조건이에요. 나에게 말을 걸면 나는 응답한다.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네 옆에 있다. 이것은 뭐 조건절이 아니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건절이에요. 만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그런데 조건절을 걸었어요. 만일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예. 첫 번째 조건은 네가 멍에를 벗으면, 그런 뜻이에요. 멍에를 벗어라. 참 자유를 누려라. 그런 뜻입니다. 멍에를 벗으기 바랍니다. 뭐가 나의 멍에인지를 벗어버리셔야 돼요. 근데 왜 이건 조건절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의 멍에를 벗겨주겠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을 텐데 네가 멍에를 벗으면 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멍에를 안 벗으면은 어떤 더 좋은 조건을 나에게 안 주신다 뜻이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물론 이제 넓게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벗어주는 것이 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내 스스로도 내 멍에를 내가 벗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누가 억압하나요? 억압하면 어떡하실래요? 나는 자유롭고 싶은데 저놈이 나를 억압하니까 나는 할 수 없이 자유롭지가 못해. 뭐 그렇게 하실래요? 어떡하실래요? 누가 나를 감금했어. 도망가지 마. 그랬어. 하나님 난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가지 말아가니까 난 여기 그냥 있을래요. 여러분 그러실래요? 어떡하실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멍에를 벗어야죠. 네 스스로 거기서 나오려고 발버둥을 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할렐루야. 그동안 하도 한국교회가 설교를 하면서 주님 뜻대로만 살아라. 주님이 하라고만 하면은 그게 순종만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네 스스로 뭘 해라 이걸 안 가르쳐가지고 이게 참 골치 아파요. 그리고 지 스스로 뭔가를 하면은 꼭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해. 내가 뭐 스스로 하다가 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네 스스로 뭘 하려고 하지 마. 어차피 회개할 걸. 뭐하러 하려고 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또 율법이 되었어요. 여러분 당당하게 사십시오. 당당한 시민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멍에를 벗으십시오. 모든 멍에를 벗으세요. 나라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적법한 건가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뭐 법을 만들고 있는데 적법한 법을 만들려고 하던가요? 다들 지 좋은 법만 만들려고 하지.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만 지금 보세요. 국회가 정말 저런 식으로 법을 만드는가 싶죠. 여러분 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당당한 시민으로 휘둘리지 말고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영적으로 보면은 죄에게 포로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죄의 포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그 죄의 포로가 돼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문해충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시민이 아니에요. 그냥 백성이지. 여러분들은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시민이기도 해요. 이미 우리는 조선이 망할 때 백성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왕이 시키는 대로 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당한 시민이에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문해충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상사가 판단할 일을 하급자가 판단을 해주는 것은 잘못된 거죠. 다만 하급자는 위에서 일하는 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는 것이 하급자의 일이죠. 판단은 상급자가 해야지. 예를 들어서 상급자가 판단을 하는데 엉뚱하게 했어. 과장님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건 아니죠. 판단의 권한이 상급자에게 있는데 내가 그렇게 막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확실한 어떤 불법을 행할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조처가 필요하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어떻게 잘하는가 보자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시면서 A키를 누르면 저놈 이렇게 할 거야. B키를 누르면 저놈 이렇게 할 거야.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하러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겠어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믿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 믿으세요? 해보니까 있는 것 같죠? 다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기본적으로 주셨어요. 죄인들한테는 뺏어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면 다 주십니다. 어린이든 죄인이든 할 것 없이 다 주세요. 공부 잘한 사람이고 못한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다 주신다고. 공평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행하는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뿐이죠. 그리고 너 이거 했으니까 나는 상 주고 너는 이거 했으니까 너는 벌 주고 그러시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자유의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유의지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도 있어요. 더 강력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롭게 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인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다른 생물들과 다른
유일한 이유는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동물들에게도 있죠. 근데 동물들은 프로그램 되어 있는 자유의지가 있죠. 그렇게밖에 못해요. 어떤 새는 부리가 길어가지고 그 부리 가지고는 결국에는 이제 물속에서 헤집고 다니면서 물속에 있는 거 잡아먹고 그러기에 딱 좋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 부리가 이런 새가 독수리처럼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못해요. 부리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범위 안에서만 자유롭게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손가락을 5개나 한쪽에 5개 한쪽에 5개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 10개 손가락으로 별별 짓을 다 합니다. 아주. 오죽했으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본떠서 만들었다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손가락 5개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의지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가 아니라 어떤 상품이 아니 막 찍어대는 상품이 아니라 어떤 고유 번호를 가지고 있는 인격이죠. 여러분들은 복제 인간이 아닙니다. 태어나는 순간 엄마와도 다르고 조금 닮기는 했지만 엄마와도 다르고 아빠와도 다른 완전 독립체, 인격체가 태어나는 거지 상품이 찍어지는 거 절대 아니죠. 아무리 쌍둥이 5을 낳았다고 해서 똑같은 애들 5이 나온 게 절대 아니죠. 각각 다른 5명이 나오죠. 인간은 그래요. 그게 이제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표현일지 모르지만은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임을 스스로 깨달을 때 내가 비로소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인데 어떻게 자유인이 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만큼 자유의지가 강하신 분, 자유의지가 많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자유의지도 더 강력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유하신 분이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존재라는 뜻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면서 착각하고 가르치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종이면은 우리가 여러분 종과 무슨 어떤 자유로운 어떤 의견 교환이 가능한가요? 종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요? 왜 그렇게 해요? 종이라면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합니까? 엄마 네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러시던가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뜻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대화를 하자고 하세요. 대화를 하는데 종인가요? 아니죠. 친구를 하자고 하십니다. 친구가 됐는데도 종인가요? 그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고 그러죠. 아버지인데도 내가 종인가요? 종과 아들은 엄연히 다르죠.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입니다. 사업 파트너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나의 업적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고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의 업적을 잘 알고 계시나요? 날마다 물어보지도 않을걸?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의 수고를 잘 알고 계시나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인간들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달라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가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했는지를 하나님이 아세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를 가장 존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의견을 존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자유의지는 존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서로의 자유의지 영역에 침투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자유의지의 묘미이기도 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라는 이 의미를 깊이 깨달을수록 멍에를 벗어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멍에를 벗어나는 핵심은 자유의지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과 내가 깊이 이렇게 겹쳐질수록 내가 그 멍에를 벗죠. 모든 멍에를 벗죠.
그래서 여러분 자유의지의 소중함을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 가치를 깨닫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의 책임 범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범위와 나의 범위는 너무나 달라요.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한다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마귀가 맨 처음에 뭘 가지고 요구해요? 네가 하나님 될 텐데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그 자체가 죄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유의지 영역에 그걸 흉내낸다는 것 자체가 죄라고요. 그게. 그 범위가 있어요. 자유의지의 범위는. 그 범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죠.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건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내가 중첩이 되면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여사가 아니라 굉장히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그 사상이죠. 이게 아주 귀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내 자유의지가 서로 만나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뜻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종일 때에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의 자유의지는 사실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접목될 때 비로소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자유의지가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지. 그럴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알라딘도 아니고.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잘 모르고 알라딘 램프만 생각을 하죠. 엉뚱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 하나님은 위험하지만 자유의지를 허용하시고 그걸 무한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유의지를 제대로 활용했을 때에 얻게 되는 그 유익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사람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 능력이 무한하시니까 이걸 우리가 잘 명심을 해야 돼요. 온 인류가 하나님에게 거부하는 자유의지를 선택했다고 합시다. 하나님에게 대항했다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 가만히 있으시고 어쩔 수가 없네. 애들이 너무 많네. 그러시는 분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수를 이렇게 하셔버린다든지. 그래? 자식들, 야, 그럼 너네들 언어는 하면서 언어를 다 발기발기 찢어버리신다든지.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뛰어넘는 자유의지를 행할 수는 없다. 하나님도 자신만만하십니다. 그래서 마음껏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사용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나름대로의 솔루션이 있다. 우리들은 없지만, 우리들은 자유의지만 있지 그 능력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있으시다. 그래서 올바른 자유의지 사용의 첫 번째 가장 유익한 규칙은 그것이 만약에 비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비법이 되죠. 이 논리는 결코 모순된 논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유의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없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자유의지에게만 있는 전능, 전지 이게 우리는 없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에게 자유의지는 있어도 우리가 전능하거나 전지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자유의지의 첫 번째 아주 유익한 규칙, 비법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유의지는 절대 돌연변이나 기형의지가 아니에요. 이건 그 출처가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이런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명하시냐면은 자발적으로 너의 멍에를 네가 벗어라는 거예요. 멍에를 벗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의 멍에에서도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모든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잘못된 습관이 많잖아요. 습관이 유익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해요. 유익한 습관이 아니면은 어떤 악한 습관이 내게 있으면은 그걸 벗어나야 돼요. 그 벗어날 의지가 나에게 있어요. 그 벗어날 책임이 나에게 있지 다른 누구에게 있지 않아요. 나는 엄마가 키울 때 날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장성해서는 그 습관에서 벗어나야죠. 할렐루야. 그럴 의지가 자기 책임이에요. 우리 엄마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나도 평생을 또 그걸 따라서 하다 보니까 나도 그런 습관이 내게 있다고.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날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벗어나지는 겁니다. 모든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기가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손가락질을 합니다. 너 왜 그랬어? 쟤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손가락질이 나오는 거예요. 멍에를 벗어야 되는데 손가락질 먼저 하는 거예요. 쟤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거 싫어하셔. 자기 때문이야. 자기 책임이라고. 자기 자유의지를 자기가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애들부터 그러는 많은 애들도 엄마가 너 왜 그래서 그러면 하여튼 뭐 핑계를 찾아 하여튼. 근데 그거 하나님 싫어하신다. 제대로 된 자유의지를 사용해라. 자유의지가 사라진 자유의지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초라하고 치욕스럽고 유치한 행동이 바로 손가락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에 정부 때문에 행안부 장관 때문에 이게 다 창피한 짓이에요. 다 창피한 짓. 국회의원이나 돼가지고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하면서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 이거 공산주의식이고 아주 못돼 먹은 버릇이에요. 이게. 두 번째는 뭐예요? 허망한 말을 제해버리라. 허망한 말이 뭐예요? 거짓말을 말합니다. 거짓말. 순간 위기 모면용 거짓말. 골목에서 애들하고 놀 때에 순간적으로 사용하던 그 거짓말. 악동습관이라고 하죠. 악동습관. 순간에 내가 위기가 모면될지 모르지만은 그 거짓말에 내가 노예가 되죠. 나의 멍에는 내가 뱉은 거짓말로부터 내가 올가매임을 당합니다. 결국 거짓말이 나를 올가매요. 요즘에 어떤 유명한 정치인 그동안 했던 거짓말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지금은 아무 말도 아예 말을 않고 살려고 하잖아요. 거짓말이 그렇게 자신을 올가맵니다. 결국은 그 거짓말 때문에 망해요. 자유의지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짓말을 할수록 내가 자유로부터 멀어진다. 내가 했던 말이 나를 올가매요. 결국에는. 그러지 마라.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러지 마라. 다 버려라. 그리고 우리가 어제 저녁에부터 했던 말씀이 뭐죠? 진정한 금식이 뭐냐? 금식의 목적이 그 악한 것으로부터 내가 단절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건 버린다. 우리가 위장과 이 내장을 다 비우면서 모든 어떤 악한 근원으로부터 내가 단절을 하겠다. 그럼 온 몸이 금식하는 동안 재정비를 하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속만 비우는 것이 아니라 세포 안에 있는 모든 노폐물까지 다 빠져나가면서 깨끗하게 정화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금식이니까 진정한 금식이 뭐냐? 이 적극적 행위로 금식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벗어나는 가장 훌륭한 길은 죄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 자연히 죄는 빠져나갑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요즘에는 뭐 줄인 자도 없고 벗은 자도 없고 뭐 워낙에 이제 복지가 좋은 나라가 되다 보니까. 근데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 시절에는 참 거지도 많았고 뭐 옷도 한 벌 있으면은 그 겉옷이 이제 이불도 되기도 하고 외출복이 되기도 하고 잠옷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런데 돈 좀 꿉시다. 얼마를 꿀 거야? 아유 10만 원만 주세요. 그래? 그런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그러면은 그럼 내가 옷을 벗어서 그러면 이제 겉옷을 맡겨요. 겉옷을 맡기고 돈을 꾼단 말이에요. 언제 갚을 거야? 밤에 갚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가 그 겉옷을 입어야지 이불이 되는데 그래야 내가 따뜻하게 자는데 그 겉옷이 없으면 내가 여러분 잠잘 때
이불 없이 자는 사람 없죠. 그 겉옷이 이불이야 또. 근데 예를 들어서 밤중이 되었는데도 갚을 길이 없어서 못 갚았네? 그러면 걔는 달달달달달 떨면서 자야 되는데 너 그러지 마라. 갚겠다고 했는데 못 갚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겉옷을 돌려줘라. 밤중까지 못 갚았으면. 그런 뜻이에요. 그게 선행이라 그 말이에요. 네. 제가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 하지 마라. 지 속은 얼마나 타겠느냐. 하루 종일 이 돈을 일단 썼는데 이것을 또 벌기 위해서 끙끙거렸는데 못된 주인을 만나가지고 일을 실컷 했는데도 내일 줘도 되지?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떡하냐고 이걸.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해주어라. 아유 하나님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너도 그날 할 수 있는 선행을 네가 베풀어라. 그런 뜻입니다. 아유 하나님 이번 것만 잘 되면은 내 그때부터 잘할게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번 건이 잘 안 되더라도 오늘은 내가 선행을 베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우리 성도들 중에 제가 하도 오래도록 목회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꼭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번 것만 잘 되면 내가 헌금도 하고 하여튼 뭐 열심히 봉사도 하고 막 그래요. 속으로. 에휴. 여러분 그냥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선행이라도 그냥 하면 돼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조그마한 선행이라도 하면서 살면 됩니다. 아유 하나님 빨리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막 다급하거든. 그동안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하면서 억지 선행이라도 만들어서 막 해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안 되겠다 하고 도와주십니다. 네, 그렇게 하셔요. 내 심령이 동해야 돼요. 불쌍하고 안 됐다. 그렇게 내 자발적으로 내 심령부터 동하면 하나님도 짠하지 마음이. 하나님이 감동되죠. 예. 근데 이 10절 말씀은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참 잘해요. 정말 그 하루에 몇 번씩 보는 그 공익 광고 해가지고 돈 버리라고 헌금하라는 그 광고 있잖아요. 네, 그런 헌금 해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잘 아시죠?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돈을 주거나 먹을 걸 주거나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우리나라 옥수수 품종이 좋은 게 많대요. 옥수수 품종을 갖다 주면서 이것을 심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몽고에다가는 우리나라가 가서 이 땅에서 자랄 수 있는 식물이 뭐다. 여기서 품종을 개발해가지고 가서 심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런 걸 한대요. 벼를 어떻게 심는 거, 과일나무를 어떻게 심는 거, 품종 개량을 어떻게 하는 거.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잘 자라는 품종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가요. 그 나라에. 가서 이것을 가서 심어주고 결과를 봐야지 자기들도 이거 돈 되겠는데 하면서 심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언제 돈 버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씨앗이 제일 좋다는 것을 알고 우리나라 것을 수입할 때 우리나라가 돈 벌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한 10년 가까이를 그분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감자씨가 제가 뉴스를 봤더니 감자씨 품종이 우리나라 것이 원래는 네덜란드인가 뭐 데마크인가 그쪽 품종이 최고였대요. 세계에서.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것이 최고래요. 기술이 그렇게 발달했어요. 우리나라. 네. 감사한 일이죠.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이 10절 말씀에 해당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지금도 대부분 그렇지만 가서 막 원주민들하고 같이 살면서 뭐 선교하고 그러는데 더 핵심적인 선교는 뭐예요? 대통령을 선교해야 돼요. 대통령. 네. 대통령이 정신 차리고 내 국민 내가 미개 살려야 되겠다. 이럴 때 그 나라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에 있는 대부분 대통령들이 다 깡패들이고 어떻게든지 그 별것도 없는 데서도 팍팍팍 긁어가지고 지 배만 채우려고 하는 게 그게 깡패 습성이잖아요. 네. 여러분 이승만 같은 분이 모든 나라에 다 있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근데 정말 목숨 걸고 그렇게 하셨잖아. 그분은. 그래서 정말 이 세계의 기아나 이런 것들을 구하려면 영적인 지도자가 그 나라에 나와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프로젝트를 우리가 추진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누구에게나 어둠의 시절은 있습니다. 힘든 시절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둠을 거두는 길은 하나님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입니다. 절망 가운데, 질병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밖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의 보혈 밖에는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없고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서 베풀고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돕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사람들 탓이다. 이쪽 땅에는 저 사람들이 잘못했다. 이쪽 땅에서는 저놈들이 잘못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해결 안 나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베풀고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은 삽니다. 그러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느냐? 그런 영혼은 어떤 영혼이 되느냐?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시고 혹시 내가 메마른 곳에 가게 될지라도 네 영혼은 만족하게 될 것이다. 네 뼈는 견고하게 되어서 병을 이길 것이다. 결국에는 네가 거기에서 물된 동산 같은 땅을 만들 것이다. 황무지에 갔지만 너는 그것에 나무를 심고 가꾸고 그러면서 그 땅을 네가 풍성하게 만들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네가 그렇게 할 것이다. 또 어떤 복이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너의 자녀들이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이고 파괴된 곳에 기초를 쌓게 될 것이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가 될 것이고 길을 수축하는 자가 될. 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나라가 성공한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고속도로 아니에요. 네, 길을 잘 만드는 거. 너희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 13절 말씀은 뭐예요? 근데 안식일만큼은 네가 조심해라. 다른 6일은 네가 마음대로 해도 안식일만큼은 조심해라.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우리로서는 주일이죠. 네 발을 금해라. 가고 싶은 거 가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거룩한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안식일날. 여러분 이 날을 구비하는 게 아주 좋아요. 나의 영혼에 좋습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땜질하듯이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지 말고 이것을 존귀한 날로 여기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어라. 말씀을 가지고 즐거움을 얻고 찬양하면서 즐거움을 얻고 기도하면서 감사가 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 경험상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제일 큰 즐거움이에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일로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니까. 지속적인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즐거움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즐거움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복을 주겠다. 야곱이 받는 복도 야곱이 받는 복이 뭐 세속적인 복이거든요. 그런 복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년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또 앞으로 1년 동안 내가 주의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예배에 임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이상으로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시는 가운데에 각자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날을 거룩하게 여기며 이 날에는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이 귀한 것을 우리 스스로도 참으로 감사히 여기고 복되게 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또 가정을 위하여, 또 일터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며 기쁨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축복하오니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